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성경이 기록된 연대로 추정컨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우리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 속에서 오늘 아침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해줌으로써 그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말이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 그 시작과 끝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조차도 지혜롭게 살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정하시고 해와 달을 두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 저자의 기록과 같이 우리에게 연수 세는, 우리의 날들을 세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 해를 맞고 그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올 한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새로움을 창조해 주셔서 이 한 해가 이전에 어떤 한 해보다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또 그것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끝마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두신 지혜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낱낱이 폭로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 말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시작해 보셨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완전히 끝맺는 데는 그렇게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달라붙어서 어느 정도 기간 하다가 이제 시들시들해져서 끝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 시작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종종 때때로 내가 실패하지만, 내가 실수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그 시작 혹은 그 끝,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마지막에 그가 시작한 일을 잘 끝낸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등장하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던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구약에도 사울 왕이 있잖아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언어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우리 서신서들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히브리인이었을 때 얼마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가졌던 이름, 사울, 히브리식 언어의 이름 의미로서 구한다, 희망한다, 묻다,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뀝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헬라어의 이름인데, 이것은 작다 혹은 적다, 어떤 크기도 그렇고 어떤 부피도 그렇고 작고 적은 것을 나타낼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을 설명하면서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 사레를 만나서 사라, 혹은 누군가요? 야곱을 만나서 이스라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름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 과정 가운데 사울이 스스로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혹은 적은 자라는 의미로서의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이후에 우리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아주 작은 사도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원래 나면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인격적인, 그가 살았던 생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셨고 그가 그 일을 시작하고 잘 끝맺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제가 주보에는 구체적인 그런 분류들을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7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은 우리 60절까지 있는 굉장히 상당히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 즈음에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믿는 히브리 전통,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그 설교가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부정하는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심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공격하는, 권위를 불복한다기보다는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5장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본 것으로 그쳤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 5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여기 지금 57절에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서 그를 도시 밖으로 던지고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고수했던 유대 전통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스데반 집사가 도전했을 때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유대 전통을 거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의 겉옷을 맡아 자기 발 앞에 두는 일을 자행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의 증인으로서 그 겉옷을 맡아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 가지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내가 일해야지, 내 삶을 드려야지 하고 결정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지만 혹은 잘못되었지만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가 쏟아내고 있는 열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점을 찾고 계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가서를 받아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죄인으로서 다시 넘겨줄, 종교 재판을 위해서 넘겨줄 그런 특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심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회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성도님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우리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해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세컨 찬스를 줍니다. 세컨 찬스를 주면서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사랑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준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령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자신들의 의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표명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또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왕의 실권을 담당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총리들, 통치자들,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다니엘을 향해서 어떻게 그를 고소할까 하는 모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의 삶을 찾아봐도, 아무리 다니엘의 그런 행정을 뒤져봐도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너무 열심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아주 좋은 빌미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꾸미게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 이런 칙령을 내려달라고 해서 조서가 꾸며지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때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지속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우리가 읽었던 3장이나 6장의 이 놀라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표출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울과 같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셨을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다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 포로로 잡혀간 아이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바뀌어진 이름도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님들, 그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 혹은 성경에서 우리 다니엘 3장이나 6장에서 나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다니엘 1장 8절과 같이 비록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비록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민족들과 나라들 앞에서 드러낼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떤 시점에 이런 분명한 작정,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음속에 작정했다는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작정이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이미 사울이었을 때,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놀랍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끝마치실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시든지 맡기시면 시작할 수 있고 끝마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혹은 모든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침례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앞서 보내신 소리로서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한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이 왔을 때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낙타 가죽으로 된 털옷을 입고 있었고 광야에 은둔하면서 메뚜기와 야생 들꿀을 먹는 그런 기이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야, 마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여기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좀 달랐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은둔하면서 그렇게 독특한 복장과 독특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마귀 들렸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먹고 마시는 흥청대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들은 복음이 어떤 식으로 증거되든지 그 복음을 성경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면 반드시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항상 군중이 둘로 나뉘어지는, 의견이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시대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고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혹은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입니다만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주일 지킨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비난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군림하시게 될, 그 통치하시게 될 나라가 시시각각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기 지금 9장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과 큰 차이가 없겠지요. 여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사도 바울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사울이 스데반의 겉옷을 기꺼이 맡아서 그가 돌에 죽임을 당하는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들여졌을 때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생애를 붙드셔서 관심을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가 일을 시작하고 신실하게 잘 끝마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고 여기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살기가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와서 지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하나였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길로 가라. 사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가
복음 전도자이며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 22장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장면을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에게 호의적이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에서만 자신의 사명, 자신의 본분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두셨고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압송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속해서 증거하는 그런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도 우리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죄수로 끌려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이방인의 사역자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사명을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기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하신 가운데 훈련시키시는지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여기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나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자기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성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여간의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비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만, 여기 부분적으로나마 여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긍휼을 생각할 때 그가 특별히 히브리인으로서 유대 전통적인 종교를 섭렵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정의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총체적으로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구별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놀랍게 준비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신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기 그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가 되었던 사도들에게 가서 어떤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즉시로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준비된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놀라운 경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성경이 말씀하셔요.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썼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에 입각한 그런 준비되는 과정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새로운 복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경적 지식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치셨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이루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설교 가운데 나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게 힘이 필요해. 이런 어떤 동정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내게 맡기신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신 분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근거로 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 이 생애와 다음 생애에 놀라운 약속들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전제로 힘을 내서 내가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들도 극복하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여기 지금 목회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당하게 될 그 일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겠다라는 결단을 여기 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두 말씀해 주신다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끝마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간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할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잘 끝마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성도님들, 이것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들어서 혹은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면서 내가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개인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해요.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셔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 이 모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귀한 일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고대하는 의의 관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2026년 한 해 3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오늘 올 한 해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고대하고 계시나요? 내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혹은 성도님들의 직장 안에서, 혹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실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일을 잘 시작하고 잘 끝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개별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이미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잘 끝맺음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훈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